성령이여, 선포하는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사 우리 심령 옥토에 심어져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6교회 2025년 표현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쪽에 있는 우리 2025년 표현을 한번 다 같이 한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곧 실천 명령입니다.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주제는 왜 염려하는가, 하늘 아버지가 있는데입니다. 그런데 부제로 이것을 금고명령이라 붙여봤습니다. 저것은 실천명령, 오늘 말씀은 금고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은 염려 부재의 원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드는 그 불안한 경제, 그 지금 돌아가는 시국들, 격변하는 사회 현상을 고려하면 어쩌면 이런 걱정과 염려는 당연한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드시면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것들도 하물며 거두시는데 자녀된 우리를 돌보신다고 확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경험, 여러분의 경험 반추해 보면 별 뾰족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께서 자녀의 필요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면서 또 힘을 얻어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하나를 보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론이 아니고 저마다의, 더욱이 저의 지금까지 오는 인생 과정은, 신앙의 삶의 과정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그렇게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 사는 한 우리는
안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먼저 표명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무법한 시대, 대한민국 법이 내리는 법 집행도 무시하는 시대, 그것도 법을 아는 자가 그 더군다나 그래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무시하는 무법한 시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런 불안의 시대 혹은 염려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염려를 염려해야 하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런 염려를 생각지도 안 해본 이 엄동설안에 그 비닐 담요 듣고 그 밤을 보기만 봐도 가슴이 예전하고 끓는데 썰인데, 내 가슴이 썰인데, 이런 우리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걱정거리를 맞는 염려를 염려해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26절을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님은 이 세상의 일들에 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고와 명령입니다. 어떻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와 우리의 즐거움의 조력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목숨을 위하여 네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적인 염려에 대해서 무엇을이라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한 반복, 중언 부언이 아니라 동일한 취지에서 교훈을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해결인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염려는 여러분 우리를 쉽사리 공격하는 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쉽사리 공격하는 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가 해결 안 된다.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너 문제에 다 알고 있다. 깊이 고민하고 니보다 더 많은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계신다. 그러려면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라.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우리를 쉽게 공격하는 죄다 그랬는데,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염려하며 골머리 사고 있는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를 쉽사리 공격하는 죄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염려하는 자를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안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100% 정확히 딱 마귀는 찾아냅니다. 왜? 내 속에 성령 없으면 악령이 지배하니까 이미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3번이나 반복된 금지되고 있는 명령인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며 비신앙적인 것 두 가지로 염려의 본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것이다. 염려의 본질은 즉 불신적이고 믿지 못하는 염려입니다.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산성이 없는, 어떤 것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그곳에 묶여서 전혀 생산성이 없는 염려 속에 빠져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처량한 모습을 주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열등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나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볼 때마다, 물론 영양의 차이, 동서양의 어떤 그런 차이, 인종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는 로마인들보다 키가 훨씬 작다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강화에 있는 그 어느 전망대를 갔는데, 그 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나서 그 군인이 설명합니다. 어느 분이, 젊은 장교가, 초급 장교가 하면서, 얼마 전에 기순 용사가 여기 일로 넘어왔는데 그 용사가 한국군을 보고 제일 먼저 놀란 게 있답니다. 와, 한국군들은 왜 이렇게 키가 큽니까? 그거 보고 제일 놀랬다. 근데 북한 기순 용사는 진짜 조그만 아기 같은 것들이, 그 총 길이보다 작은 것들이 군인이라고 행사하고 넘어왔대. 그만큼 영양이 부족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미국인들 볼 때는 막 부럽고 쟤들은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야 이런데, 지금 그 생각 추호도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 영양 공급 잘 될까 커가는 거 보세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민족적, 지역적 그런 갈등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 대한 염려가 어떤 그걸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로 부질없이 걱정을 계속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런 해화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염려의 비생산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염려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반응인 따름이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긍정적 행동도
긍정적 행동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염려는 모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은 염려를 가리켜서 이런 비유를 적절하게 들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치 흔들 의자와 같은 거다. 흔들흔들하는 의자와 같아. 그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 봐도 여전히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뿐이다. 그처럼 아무리 염려해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노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 속에 몰두하여 계속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염려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상을 봅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염려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 예수님 그럽니다. 하지 마라. 생에 도움 안 된다. 시간 낭비, 체력 낭비, 정신 낭비, 다 낭비다. 하지 마라. 그런다고 답 안 나온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다면 왜 그렇게 염려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염려의 비생산성이 있다는 겁니다. 생에 도움 안 된다. 생산적이지 않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그 금지되고 있는 명령인 그 염려는 첫 번째가 그래서 비생산적이라면 그렇죠? 답이 없죠? 시간만 깨고 내 정신만 망가지고 아무 거기서 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는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신앙적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비신앙적이다. 자, 31절을 뜻을 생각하시면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어지는 염려, 이것이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게 뭐다. 32절 뜻을 생각해서 왜 비신앙적이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비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신앙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비신앙적 뭐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 없이 영생의 소망 없이 오늘에만 하루살이처럼 몰두하고 있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 이는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 그들에게 있어서 염려는 당연한 삶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짜게지죠. 그들은 무슨 염려가 태산을 넘어 또 태산을 넘는지, 그것이 그런데 그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와, 뼈가 녹습니다. 머리 흔들리는 거 이미 지나고 그 생각해 보면 뼈가 녹아. 치가 떨리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의 한 부분이 되면
다시 말하면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는, 신앙 없이 삶을 살고 있는 불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뭘 먹어야지, 뭘 입어야지, 뭘. 그럼에도 여러분은 왜 염려하느냐입니다.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의 밑바탕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 줄 압니까? 전제 그 바탕에는 딱 하나밖에 없다. 불신앙이다. 맞죠? 답인 거죠. 이거는 뭐 진리인 거죠. 답보다도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진리인 거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밑바탕에는 불신앙이 깔려있다. 맞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이 70 넘어도 소용없습니다. 소장님 뭐 때문에 그런지 문산 어느 산속에 불도 안 때는 집에 가가 있었대. 말이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거 들으라고 이제 저마다 들어야 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염려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이 그거 소장님아 그거 세상 사람이 하는 거다. 니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는 겁니다. 문산 어디 파주 어디 산꼭대기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을 때 무슨 염려가 세상 짐을 다치고 있는지 그것 쓸데없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이 밑바닥에 깔려있어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며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내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이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나는 천국 간다 영생 얻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왜 염려하는 거야?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죠. 그리 되면 정말 웃을 일이죠. 그리 되면 염려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염려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면 믿음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염려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단순한 반응에 불과하지만 신앙이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앙이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행동이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그 기록들이 사실적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인답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얼마나 신앙인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험, 그것은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찾아왔을 때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루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어떤 염려가 문제가 내 앞에 탁 떨어지면 그 순간이 내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이는 순간인 것입니다. 어쩌지? 타이레놀 650 하나를 먹으라 했는데 2알 먹자. 안 돼. 그런다고 염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신앙인인가? 라는 이 질문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험이 염려거리가 찾아왔을 때라고 했는데 그 염려거리가 딱 찾아올 때 그 순간에 내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이는 순간인데 그래 되면 그 순간에 불신자처럼 여전히 염려하십니까? 아이고 어쩌죠? 머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그런다면 그 염려 앞에서 그렇게 호들갑 떤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방인들처럼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신앙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이다. 한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신앙의 기적과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기도의 성자인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물러의 법칙 명언은 간단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이해되십니까? 막장이다. 염려에 불이 붙었다. 그건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내한테 맞는 거 맞춤형으로 골라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쫙 뽑아서 둘 중에 하나만. 염려의 시작이 신앙의 끝인가? 아니면 신앙의 시작이 염려의 끝인가? 그러나 잘 되는 쪽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아멘. 아멘. 일리 있죠? 이래 돼야지. 염려의 시작이 되고 신앙이 끝나버리면 탄식하시죠. 우리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염려의 비신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를 극복하는, 염려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충고를 하고 계십니다. 염려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3가지의 처방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마태복음 6장 26절을 뜻을 생각하시면 염려를 해결하는 3가지 예수님의 처방. 다 같이 시작.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주께서 돌보심으로 저들의 생존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공중에 날고 있는 저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세요. 니는 니고 나는 납니까? 아무리면 공중에 날고 있는 저 새들보다는 더 존귀한 나는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맞지? 제가 거듭 말하잖아요. 정말 쇼킹한 진리. 우리 요한이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맞지?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 시간 들여 돈 들여 가족 여행이라고 뭐 아들 대학 갔다고 제주 항공 타고 갔다 오다 비싼 돈 들여 갔다 왔는데 맞지? 숨 쉴 수 있어 감사한 거지. 대조해 보면 참으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다고 이 말은 뭐 무턱대고 그냥 막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기 바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좋다는 말로 잘못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심히 관찰했던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얼마나 먹이를 찾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봐서 야 정말 전애들 부지런하다, 기발하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뿌리를 땅속에 박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백합화의 몸부림과 생존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책임지심으로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이 땅에서 공중에 나는 새와 백합화는 그 모든 생존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심으로 주님의 주권 아래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과 같은 의식이 전혀 없는 식물에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그렇다면 인간과 같은 의식이 전혀 없는 참새와 들의 백합화 같은 그런 것에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과 같은 차원에서 그 생존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백합화의 생존이, 또 공중에 날고 있는 새들의 생존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존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은 왜 믿지,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것들의 모든 주권도 생존의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라면 우리의 생존의 이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장중에 달려있다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목표를 향해 가도록 섭리하시는 것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죠? 삶의 일부분이 그거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가 세상 사람의 삶의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주석의 재밌는 해석은 이 대목에서 주께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미물 같은 그 참새 같은 그 새를 공중에 새를 보라 하였다. 독수리 보라 하지 않았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즉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만물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미물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 생존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생존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런 예화, 어느 날 들려드린 예화를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야 참새야, 하늘을 날다가 참새에게 보입니다. 저 땅에 허덕이며 걸어다니고 있는 인간들 저 왜 저래? 왜 저래 허우적거려? 저 허덕이는 저 인간들 저 아우성치며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꼴을 저 봐봐. 이게 참새가 그럽니다. 물새에게. 물새야, 그래 나도 이상하네. 내가 봐도 전애들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물새가 참새고, 야 저 인간들 웃긴다 허우적거리 저 왜 저래? 왜 저래 살아? 참새가 물새, 야 전애들은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왜 허우적거리십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걱정이 있다면 나는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가야 돼. 이 걱정거리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천국에 가나 못 가나 그걸 붙들고 걱정해야 되는데 왜 다른 걸 붙들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여기 예수님의 선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뜻을 생각하시면 조금 전에 그때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본다고 하십니다. 시작. 예수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조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
그렇습니다. 아무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들보단 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렴 이 참새보다 덜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의 존재는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주님 그러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뭐 자아자찬이 아니라 내가 뭐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떠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러신데 난 이것들보다 더 귀해. 그래서 내 몸을 너희한테 내주고 내 몸을 너를 산 거야. 내 피값 너가 다 내 그만큼 너희 사랑에 귀해 이러는데 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는 2025년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처방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처방이다. 그래.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주권 신뢰하지 않으면 밤낮 머리에 건 질끈 묶고 타이레놀 650 두알석 3시간마다 털어요. 안 돼. 안 해. 다 해봤다니까. 안 돼. 생각하기 싫다고 저 제주도 한인문 할 때 그때 뭐 그 여로 나오는 그 주인공 배우 이름 뭐지? 장욱 그 여로에 나왔던 그 배우가 지배인 할 때 그 허니문 호텔 가서 뭐 주야장창 남도 신혼여행으로 허니문 호텔에 왜 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야장창 시간을 죽이는. 생각하기 싫다 했더라. 안 돼. 우리 어머니가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갔다 오니까 믿음의 어머니니까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백성들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저런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고. 다 있다니까. 저마다 옷만 다를 뿐이지. 다른 옷만 갈아입을 뿐이지. 이 옷 갈아입고 나면 또 다른 염려가 하고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염려의 연속인 거죠. 그러다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극복하려면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서 그것을 확립해야 돼요. 인생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확립해야만 합니다. 자, 3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는 것입니다. 32절 33절로 읽겠습니다. 맞들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내가 네 삶 대신 살아줄게. 할렐루야 아멘.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네가 해결되지도 않는 것, 그건 내가 맡아서 해줄게. 너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천국 간다 라는 영생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만 살아라.
복음 전하고 살아라. 그럼 내가 예수 전하고 살면 내가 니를 대신해 줄게. 할렐루야 하면 네가 해결하지 못한 거 내가 대신해 줄게. 그래서 염려를 극복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확립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문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인 것입니다. 엉뚱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문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본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라. 네가 만난 예수를 다른 거 하지 마라. 내가 왜 예수를 만나고 나는 이렇게 좋고 변화되었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간다는 그 영생의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그것을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만난 예수를 전해라.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본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에 확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의 본래 뜻은 마음이 나누어진다. 맞죠? 그게 염려죠. 얼마나 많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별 잡다한 생각들이 어떤 문제, 염려거리에 나를 엄습합니까? 맞죠?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게 염려라는 뜻입니다. 즉, 생각이 나누어졌다는 말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생각들이 많은지 골똘골똘 입을 뒤집어 쓰고 별별 궁리 그렇게 온갖 잡다한 별의별 생각들 이 생각 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오는 수많은 생각들의 그 번민 속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이 많은 생각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는 반면에 염려하는 사람은 뒤집어 쓰고 골똘하고 골똘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 염려의 본래의 뜻이 뭐다? 마음이 나누어진다라고 하였다면 몰두는 어떤 일에 온 정신을 기울여서 열중하는 것, 몰두입니다. 염려와 정반대의 말입니다. 강한 의가 뭐 꽃피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듣기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어디 들어가면 그게 몰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염려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염려는 오히려 시간 낭비이고 사치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관, 그것을 위해 내 목숨을 던지고 그것을 위해 내 청춘을 불사르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관,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여, 만약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삶의 과제를 발견하고 그 과제 앞에 몰두해서 살고 있다면 염려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아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삶의 과제를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 과제에 몰두해서 살고 있다면 염려할 시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시시해집니다. 아직 여러분 여기에까지 안 가셔보셨나 본데 시들에 시시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세상 일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팽개치고 그냥 그대로 정과 동 하던 대로 그렇게 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육신의 일에 여러분은 왜 그렇게 허둥댑니까? 이 가장 소중한 목적, 그런 점. 33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가장 소중한 목적,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그거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그게 우선순위다. 구원의 확신이다. 영생의 소망이다. 나는 천국 간다. 그걸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내면 내가 네 삶 대신 살아줄게. 그건데 이 말씀은 그건데 내 삶에 대한 위대한 과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과제는 망각하고 염두에도 없고 그냥 띵가버리고 어디에 듣는지도 모르고 그 사명은 어디에 듣더라 찾지 모르고 왜 그렇게 허우적 되십니까? 허우적거리지 않는, 헤매지 않는 2025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이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순위를 정립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네 인생 살아줄게. 아멘. 네가 골백번 죽었다 깨나도 해결하지 못한 건 내가 해결했다. 단번에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 줄게. 이 놀라운 열정, 삶에 대한 위대한 목표를 통해서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는 초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할 시간 없어. 그거 하면 염려할 거리도 없고, 그 모든 일은 시시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안타까워하며 어제의 나처럼 어제 내가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조금 전에 새들 이야기처럼 물새가 참새에게 야 저네들 왜 저래 이게 참새가 저네들에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없나 봐라는 것처럼 저 사람들 왜 저래 뭐 그게 문제라고 염려 속에 허둥거리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그 시시한 일 가지고 찌지고 뽑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게 뭔데?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두 갈래 딱 단판에 놓고 그게 있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데 저 뭐 때문에 저래? 그 시시한 일 가지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 한이, 놀라운 삶의 간격이 2025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 왜 저래?
아니 뭐 저도 여러분도 같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이지는 세상은 그런 각도로 보입니다. 저 왜 저러나? 찍고 까불고 회사도 한남동에서 저 정신 저거 왜 저러나 이렇게 보입니다. 천국 가는 그 문제를 놓고 뭐 우리가 단판을 내야지 뭐 지시한 그런 일 가지고 저 왜 저래?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2025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순위가 확립돼야 돼요. 이건 권고명령, 실천명령이에요. 끝으로 예수님은 염려를 해결하는 처방으로 오늘을 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3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나라의 결혼은 염려로 불가하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그걸 뭐 미리 가불해서 차압해서 땡기서든 내일 일을 미리 갖고 하지 마라. 내일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내일의 걱정을 오늘 미리 다 땡겨서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니지. 그래 말하면 후순이지. 저부터 먼저 했습니다. 어느 때는 내일만 걱정해 별의별 걱정 다 하고 살아본 사람입니다. 내일만 걱정하면 걔한테 인터벌이 길기도 해요. 뭐까지 봐. 여러분, 어느 날 어릴 때 어른 날 부산 평상에서 그 친구는 결국 정말 결혼하고 그래가 일찍 가더라고. 요절해서 좋은 기술도 갖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좋은 그 의류 양장 여성 옷 정말 그 잘했는데 명성을 날렸는데 그 친구가 둘이서 평상에 누워서 이런데 영수야 이는 몸이 그렇고 나는 몸이 약하고 우리는 앞으로 결혼을 어떻게 어릴 때 한 20대도 되기 전에 그 걱정하고 밤에 별 보고 눈물 흘리고 그랬던 거기까지 걱정해봤습니다. 제 어릴 때 결혼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만큼 미리 다 땡겨서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길게도 봤죠. 그때까지 미리 땡겨갖고 어린 나이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일을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내일을 우리 통제권 밖에 있는 내일을 오늘의 현장에 갖다 놓고 끌어당기갖고 억지로 내 앞에 갖다 놓고 그래서 그 염려를 더해가면서 염려의 밧줄에 매여서 오늘을 버리고 있는 낭비하고 있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얼마나 자주 내일을 차압해서 땡겨갖고 오늘 현장에 갖다 놓고 고민거리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염려처럼 비신앙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약 321페이지, 제 성경은 321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321페이지. 제가 오늘 묵도 말씀으로 이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4장 6절 하나님께 이래 물어봐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비생산적인 염려 대신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창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해야 할 일,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발견한 그 순간 그 목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그 일에 몰두하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 있는 자가 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내일의 걱정을 떨치고 내일을 향해서 위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 성경은 381페이지로 가봅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면 주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제 성경은 381페이지,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러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된다? 천만 해봤잖아요. 타이레놀 650 한두 번 털어먹어 봤겠습니까? 해봤잖아요. 입을 뒤집어 써봤잖아요. 밤새 잠 못 자고 불면증 이걸 해봤잖아요. 안 된다. 그거 다 내인께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봐줄게. 할렐루야. 아멘. 맡기는 2025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참새보다 더 귀한 삶의 의미를 내게 주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들에 핀 한 포기의 백합화보다 더 엄청난 삶의 간격과 의미를 내게 부여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값어치 있는 일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말씀이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신앙의 삶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넣고 거기에 열중하며 느끼는 이 삶의 기쁨, 이 환희, 이 감격, 여기에 염려를 넘어선 삶의 행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게 안 되면 세상에서는
집 사는 것은 집 사고 얼어 죽을 잡사지. 그게 안 되면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2025년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오늘 내가 해야 할 값어치 있는 일, 내가 만난 예수,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 그 일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넣고 열중하는 신앙의 삶을 감당하는 원년이 되고 2025년은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2025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확정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열중하는 신앙의 삶을 감당하는 원년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문제 넘어 환경 넘어 계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가 염려를 푸는 열쇠임을 깨달아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